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같이 봉독해 올렸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이 시편 23편은 눈을 감고도 읊조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숙해서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네, 그냥 잘 짜여진 설교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3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날이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이 와 닿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대가 인생이라고 볼 때에 이 인생만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는 좋은 선생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23편은 인생을 담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4개의 무대가 나오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상을 베푸시는 잔치자리, 그리고 여호와의 집, 이 4가지의 무대가 나오는데 이 무대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이 시편이 읊고 있습니다. 그 무대마다 경험되어지는 바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시인 다윗의 노래의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시편 23편에 2차례 나오는데 1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면모를 강조할 때,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인이 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보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엮이셨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매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고 온 생명을 경영하시는,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온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고작 양같이 고집 세고 힘없고 근시 아닌 나에게 여호와, 이 여호와가 목자의 이름으로 매이시다니 단단히 손해보는 투자입니다. 네.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쫓아다니면서 정말 손이 가잖아요. 목자가 양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저질러 놓은 이 말짓, 네, 오물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이 자는 것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세밀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목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양들이 그 초장에 그 한 곳에 오랫도록 머무르면 이 풀을 뿌리까지 다
캐먹어서 그곳은 황폐한 그런 들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초장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양의 상태를 살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딘가 고여있는 그 웅덩이물, 양들의 오물이 잔뜩 이렇게 묻어있는 그 병원균과 그 기생충이 아주 더러워진 그 물을 홀짝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지 않으면 알록달록한 그 독초, 그 색깔 반짝반짝한 그 독초를 뜯어먹고는 어디선가 그 위에 가스가 차서 나자빠져 뒤집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그 우묵하게 있는 그곳에 편안하게 이렇게 눌러 앉았다가 몸이 이제 일으키려고 보면은 다리가 짧고 털은 무겁고 그러니 어떻게 벌러덩 뒤로 훌러덩 이렇게 넘어지겠죠? 이게 뒤집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면서 피순환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가면은 생명이 꺼져가기도 하겠죠. 목자의 돌봄은 한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지켜줘야 합니다. 아니 무슨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그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하시는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엮이신 것이 이만저만 하나님 편에서 이만저만 귀찮고 손해나는 일이 아니겠는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한 횡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가 제공하는 복지가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최상의 상태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맞지요? 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요? 네. 그런데 목자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눈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목자가 제공하는 어떤 복지, 그 울타리, 그 지경, 그 너머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그 궁금증, 그 동경의 눈으로 그 울타리 그 사이로 이렇게 고개를 빼고 양이 계속해서 이 울타리 저 너머에 그 동경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양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미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펼쳐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무엇, 그 짜릿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 불만족, 그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자리, 내 손에 쥐어진 그 무엇보다 더 무언가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양이 있다면 목자가 그 양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일까?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면 필통에다가 연필을 이제 저희 깎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칼로 연필을 깎아주셨어요. 꼼꼼하셔가지고 아주 잘 깎아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걸 딸그락거리면서 학교를 갔는데 옆에는 친구가 그때에 매끈하게 샤파로 깎은 연필을 딱 보는 순간 아버지의 그 훌륭했던 그 깎아진 그 연필이 그렇게 볼품없어진 거예요. 그 친구의 그 깎아진 그것을 보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에게 하이샤파 그 은세 그 기차 모양의 그것을 사달라고 그날부터 조르고 떼쓰고 그랬죠. 며칠이 지나서 겨우겨우 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네, 하이샤파를. 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샤파로 깎은 연필로 써야지 글씨가 예쁘다. 그러면서 막 졸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있는 연필 없는 연필 다 그 깎아가지고 꽉꽉 채워서 이제 필통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어느 날 전학 온 친구가 그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샤파가 있는데 보지 못했던 샤파 좀 더 크고 그냥 이게 돌리지 않아도 돼요. 쑥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슉하게 깎이는 그런 전동 그 샤파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집에 있는 하이샤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준 그게 너무 훌륭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하이샤파로 깎은 그 나무는 요만한데 그 미제 그 샤파로 깎으면 나무가 요만큼 이렇게 깎여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제공한 서비스, 내게 가장 딱 맞고 적절한 그 복지, 아버지가 준 그것에 제 마음에 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본 순간.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니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죠. 네, 아빠 최고.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일 텐데 그 말을 들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언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신문에 이름이 나거나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누군가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1등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아마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그 영광보다 매일매일 소소하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고 내 발로 딛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쥐어준 그것에 항상 만족해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감사해요. 기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 어떤 상황들, 어떤 여건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가장 알맞은 인생의 무대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 매일 소소하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최고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곁에 있는 양들은 아주 지금 세밀한 돌봄 속에서 안온한 한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쎄한 분위기, 쎄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없는 그 평온함에 갑자기 먹구름, 어두움이 들이옵니다.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서 있다니. 목자가 나에게 더 이상 좋은 복지를 주시는데 실패한 걸까? 그의 능력이 다 했나?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지? 정말 나를 위하시는 거 맞나? 주를 따라 나섰는데 왜 이런 험한 곳으로 자꾸만 가게 하시지? 더욱 뜨거워진 이 여름 그 높은 고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꼭 이 골짜기여야만 하는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동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도 않고 끝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그 당혹감, 나라를 잃고 이방, 내가 무시했던 그 이방의 포로가 된 그 심정, 배신감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 그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포로의 신세가 돼서 지금 이렇게 곤란한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던 그 예루살렘, 고향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철저히 부서뜨렸어요. 하나님, 실패하셨나? 타향에 와 있는데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이지?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이스라엘 사람 맞나? 내 정체성, 내가 누구지? 만약 제가 그 포로기 때 그 평범한 그 한 사람이었다면, 물론 그때에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평범한 그 한 사람으로 내가 그 포로기 그 70년 어느 한 복판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을까? 소망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정말 나를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그분은 정말 능하신 분인가? 그분이 정말 내게 관심이 있나? 내가 누구고 난 무엇을 할 수 있지? 끊임없이 물어지고 의심하고 확인받고 싶은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학교에서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자리는 바로 제로 센스를 갖추게 하는 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조차도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한 결론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어디 있어요? 내게서 그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탄식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마치 욥에게서와 같이. 욥이 어떠했나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너희들은 좀 조용히 해.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 당신이 말해보세요. 주님 소리면 됩니다. 나 이런 고난 다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만 확인해 주세요. 내 이 고난 받는 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나 괜찮아요. 계속 이 바지가랑이, 하나님 바지가랑이 잡고 계속해서 about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to God,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움, 전환을 주시죠. 그때에 비로소 시인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고백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우리는 가끔 내게 가장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축복 어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에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긴박하고 밀착하면서 이렇게 절실하게 내게 가까이 와 계시는지 4, 5절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1절, 2절, 3절은 다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4절, 5절부터는 하나님이 매우 빈번하게 유로 나와요. 당신으로. 그가 아니라 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성경은 주께서이지만 이 주로 해석했지만 영어나 원어에는 유, 2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막대기, 그리고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당신이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당신이 바르신 것. 2인칭, 나에게 얼마나 밀착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다급하게 나를 함께 가까이 계시는지 내 앞에 계신 유로서 계십니다. 네.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반전의 은혜, 사이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고구마 100만 개 내 목구멍에 다 이게 우겨넣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 유로서 내 앞에 계시는 친밀한 당신으로서 살아계십니다. 고난 중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알기에 내가 주를 향하여 내 눈을 듭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주목하여 바라본과 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주목하여 바라본과 같이 나의 모든 복지와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무엇을? 사이다를. 고구마 먹었으니 사이다 마셔야죠. 네. 어디에 사이다가 있냐면, 첫째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날 대신해서 용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싸우십니다. 네. 그 사자와 같이 나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그 짐승을 후려 치십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약오르겠죠. 두 번째 사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한껏 고소하죠. 원수가 얼굴 들지 못하게 니까짓 게 그렇게 원수들이 고발하는 조롱하는 그 소리, 우리 하나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뮤트시킵니다. 음소거시키고, 주님은 도리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얼굴을 들게, 그리고 나의 오름을 잔치자리에서 공표하십니다. 세 번째 사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십니다.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내가 뭔데? 근데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지팡이요, 막대기요, 잔치상이요, 머리 기름이 되시는 우리 주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듯 부족함을 토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이들을 정말 한껏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잔이 넘치도록 사이다를 마신 우리들입니다. 자, 6절 이제 보겠습니다. 6절. 네, 6절 상반절에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음을 설명해 온 것들,
이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싸는 그 보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한 이유입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 의미가 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이고, 사실 이 헤세드를 깊이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헤세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성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속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 자비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얼마나 굴곡진 그 현실, 역사적 현실을 지나왔습니까?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서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그들이 체득했냐면,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그 공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덕 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을 통해서 알아버린 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백성을 쫓는 하나님의 성실이 본질입니다. 네, 이 헤세드와 함께 이제 다음 단어,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 23편에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너무 저는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데요. 시편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데, 와, 그냥 무릎이 탁, 와, 그렇구나.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따르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라다프는 그것보다 더 깊은, 더 강렬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격하여 맹렬히 쫓아온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거의 모든 경우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우, 그러니까 적이나 재앙 같은 그 나쁜 것을 주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맹렬하게 추적하고, 질병이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따른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시인이, 이 다윗이 재미나게도 이 단어를 가장 좋은 단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수로로 사용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전부요,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산채로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곧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 그러니까 이 사냥감, 한 번 타깃 삼은 그 사냥감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강렬한 눈빛으로 일정한 속도로 맹추격하는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줄기차게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포기를 모르고 나를 타깃 삼아 달려오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네, 책임지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 이러한 무대들을 이게 다 겪으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종종 뻘짓, 말짓, 못난 짓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나를 놓아버리지 않고 땅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개와 같이 나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놓지 않으실 거라는 이 말씀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인생의 어느 날 사망의 그림자가 덮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실 그 길 역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한 길일, 하나의 길일 뿐이다. 여호와는 나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내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은 내게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시다. 오늘 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영국 시인 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주를 떠나서 방황했던 자신, 신경쇠약으로 마약을 먹고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철저하게 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땅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의 제목입니다. 네, 하늘의 사냥개.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나이트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시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23편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스토커. 네. 아이, 우리 하나님 너무 별명이 강렬하세요. 하늘의 사냥개, 하늘의 스토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토록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추격한다는 그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나를 포기해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내가 이 믿음의 이 순례의 걸음을 내가 오늘도 걸어갑니다. 힘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